그런데 최근 제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내셔널 GDP가 11위에서 12위로, 13위로, 14위로 떨어져서 그래서 호주나 멕시코나 러시아나 캐나다나 이탈리아나 브라질보다도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께가 영적으로 위기를 만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876년 강마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정확히 일제 식민 지배는 70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은 정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에 러일전쟁,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 1907년에 고종의 강제퇴위, 그리고 1910년에 한일 병탄. 우리 민족이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1903년 원산봉헌도, 1907년 평양대봉헌도, 그리고 1909년에 100만인 구력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25의 폐허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우리 민족이 위기 때도 그렇고, 저는 우리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20대였습니다. 제임스 게일이 25살이었고, 언더우드가 26살이고, 아펜젤로가 27살이고, 그리고 헤론이 28살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스크랜톤이 29살이었습니다. 다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선교사들이었지만 이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불타는 젊은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흥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너무 중요한데, 한국에 파송된 젊은 선교사들은 20대였지만 부흥을 경험하고 불타는 가슴을 안고 이 땅에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이 젊은 선교사들은 청교도 후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후예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교도의 바른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을 한국에 와서 그들이 학교를 설립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경신학당을 세웠고,
그리고 아펜젤러는 대제학당을 세우고 스크린톤 여사는 이화학당을 세우고 베어드는 숭실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서양의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고 나라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96년에 있었던 춘생문 사건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일제의 자객을 위해서 시해를 당했을 때 고종황제는 의지할 사람이 선교사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외국에는 기회 아무도 없느냐라고 얘기했고, 이 선교사들은 와서 권총을 차고 부침범을 하면서 고종황제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 사랑이 얼마나 이들이 지대했는가를 몸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배제학당의 젊은이들이, 경신학당의 젊은이들이, 이화학당의 젊은이들이, 숭실학당의 젊은이들이 나라 사랑을 온몸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3.1운동의 앞장선 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청교도의 후예들이었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라 사랑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기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만 설립한 게 아니라 이들이 병원을 설립했죠. 학교를 설립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쳤죠. 전 세계에 이렇게 균형 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동시에 이들이 사교회를 열고 이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남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데 초석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파송된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나라 사랑이 대단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한국의 사람들이 나라 사랑을 온몸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신학당의 출신의 김규식, 숭실학당의 박형룡을 비롯한 숭실학당의 많은 민족주의 지도자들, 이화학당의 유관순,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배제학당의 이승만 같은 나라 사랑의 사람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 기라성같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1904년 노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 일어나고,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가 일어나고, 일제 앞에 풍전풍어 같은 이와 같은 민족의 위기에 가운데 있었어요. 총과 칼로는 한국을 지배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지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해서 젊은이들이 일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일제에 도태되지 않고 그들의 눈을 들어 일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1905년 구국기도회가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8년 윤치호의 찬미가 14장이 오늘날 동해물과 백두산이 바로 이게 찬송으로 늘 1907년 8년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1909년 아또 브라운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아또 브라운은 가는 곳마다 한국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한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고 한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1909년 그렇게 드려진 기도가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빛난 민족으로 이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일제시대에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에 도태되지 않고 사회와 민족을 선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1919년 3.1운동 때 33명의 서명자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서명자였고, 이 기독교 서명을 16명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거리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문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합시다. 주일에는 금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은 날마다 환독합시다. 우리가 외치는 독립을 우리 되는 얻어보도록 우리의 자손 때에는 얻을 것입니다. 1919년 이런 경문을 한반도 전역에 붙이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때에 응답을 못하시면 반드시 다음 때에 응답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1919년에서 1945년이니까 26년, 27년 한 세대가 딱 지나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1945년 해방을 주신 거예요. 이 해방의 2000년 전에 일본의 해방,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습니다. 일제가 1943년에 이탈리아가 무릎을 꿇었죠. 1945년에 그 강력한 독일이 무릎을 꿇었죠. 1945년 그래도 일본이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셔서 7월 16일 원자 폭탄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고 그래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원자탄을 터뜨려서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제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2만 명을 1945년 8월 18일 날 살해 계획을 대량으로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3일만 늦었어도 대한민국의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나는 그와 같은 순간이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한 나라를 패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우리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40일 만에 여러분 이남, 대전, 대구, 부산, 마산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북한군에 넘어가는 위기에 풍전 등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만 뚫린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라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부산 초양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한 평양 우리의 죄 때문에 6.25 전쟁이 났다고 그렇게 눈물로 많은 목회자들이 250명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초량교회, 중앙교회, 항석교회, 광복교회 이러면서 경남도청회, 그리고 부산의 부덕운동장, 하군대 백사장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불과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 네가다 장군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다 장군이 이 계획을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가다 장군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결코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다 장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9월 28일 날 수복하고 9월 29일 날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의 수도 환도식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를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가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그때 다니엘이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맞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국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유일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을 동시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평양에서 넘어온 북한의 목회자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대구에서도 그리고 부산에서도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그렇게 방공을 사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만의 놀라운 부흥을 주신 것. 그래서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넘어온 이들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게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만의 놀라운 부흥을 주신 것. 여러분 돌이켜보면 나만의 이 놀라운 부흥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의 이와 같은 것들을 피부로 체험한 그들이 공산주의의 위기, 공산주의의 위험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방공사상에 철저하게 무장하게 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과 매우 동일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의 놀라운 은혜를 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1960년 이후에 우리 민족은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국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노원교회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을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알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저는 2020년까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자료를 보니까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 그 당시에 아프리카 가나와 같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은행이 1960년에 버마와 필리핀이 한국보다도 희망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1960년. 그런데 2024년 GNP 여러분 세계 무역대국 7위로 6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셔널 파워가 이제는 프랑스, 일본보다도 앞선 세계 6위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통일도 오늘날 꿈꾸는 자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내셔널 GDP가 11위에서 12위로, 13위로, 14위로 떨어져서 그래서 호주나 멕시코나 러시아나 캐나다나 이탈리아나 브라질보다도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위기를 만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인들도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한번 보세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없는데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경제인다운 경제인은 없는데 경제는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화가 가장 앞당겨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한 성경, 한 찬송, 한 주기도문, 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애국가가, 여러분 이 애국가가 찬미가 14장 아니었습니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드린 사진. 예, 이 찬미가 14장이 교회 안에서 널리 즐겨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또 사진 하나,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맨 앞에 보면 장대현 교회 재직들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보이는 게 태극기 아닙니까? 재직들이 사진을 찍는데 왜 태극기가 있습니까? 태극기를 늘 지니고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 사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게 원산 감리교회가 일어났던 원산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태극기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저렇게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바로 기독교 학교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성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극기, 강서 내일학교.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태극기를 걸어놓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니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말 겸손하게 위정자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종교인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